저희의 도움이요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바쁜 일상 속을 살아가며 어둠과 재 속에 머물렀지만 그래도 그런 저희를 잊지 않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주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날마다 새 힘을 주심을 알기에 연약한 저희들이 어쩌면 겨자씨보다 더 작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발부둥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찬양 드리고 예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고 요구하는 삶을 잘 알고 있지만 때론 저희들이 불순종하고 죄에 넘어지며 외면할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과 기도로 빨리 뉘우치고 돌이킬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가질 수 있게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허락하신 시간 동안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조금이나마 주님 영광을 나타내려 노력하는 그런 크리스찬으로 매 순간 거듭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혹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이곳에 육체의 아픈 곳이 있거나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져와 주님께 간절히 엎드린 주님의 자녀가 있다면 그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그 눈물을 꼭 기억하시어 응답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특별히 저희를 위해서 세워주신 이동환 목사님과 가정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저희 성도들이 목사님을 늘 한마음으로 섬기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어 영적 공격에 넘어지지 않게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희 현풍중앙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길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온전한 길로 저희들을 이끄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저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우리 12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제일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쉬운 죄, 넘어갈 수 있는 갈등의 소지가 많은 그런 내용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저희들 잘 받아들이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우리들 속에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잘 되지 않습니다. 바로 함부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 판단하는 것인데 오늘 이 제목이 우리들 속에 참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누구 것이냐 내 마음에 안 들고 하고 저 인간은 좀 눈이 좀 사라지면 참 좋겠다. 그 인간도 누구 것이냐, 그죠? 누구 것일까요? 여러분 자녀를 이렇게 보면 저희들도 이제 아들을 딸 놓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기적이죠, 그죠? 딸 놓고 아들 놓는 이게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리고 또 뭐 3명 놓고 4명 낳으면 더 기적이죠.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자녀가 내가 자녀가 나왔다는 걸 이게 우리도 제일 처음에 놓고 났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죠? 너무 신기해서 이게 눈이 있나? 손가락은 있나? 발가락은 있나? 제일 처음에 그거부터 봤어요. 그거부터. 근데 다 있는 거예요. 누구 닮았다 안 닮았다 아무 상관없어요. 코가 제대로 있나? 손가락이 있나? 그러면서 고개요 째맨한 게 새까무리한 게 에옹 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얼마나 그 귀여워요. 근데 이제 둘이가 낳았단 말이에요. 더 좋죠.
근데 참 좋은데, 보기만 해도 참 좋은데 얘들이 사이좋게 안 싸우고 잘 지내면 얼마나 못해요 그게. 근데 둘이가 막 싸운단 말이에요. 싸울 때 어떨 거예요? 우리 아는 와가지고 엄마, 아빠, 야가 말을 안 들어. 그래. 또 밑에 아는 와가지고 엄마, 누나가 욕심이 많어. 이렇게 하고. 예? 서로 막 일러주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 안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5살 차이 나니까 종훈이가, 그래서 내가 물어봐서, 야, 니는 어떻게 누나 말을 그래 잘 듣냐? 너무 잘 들어요. 너무, 이게 반항 한마디 안 하고, 남자인데 고등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까지 반항하지 않고 너무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지, 야, 왜 그래 잘 듣냐?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보면 뭐 공부방에 좀 손 모자란다 그러면, 지금은 뭐하지만 출근하기 전에는 가가 아르바이트 하러 또 가는 거예요. 변명도 하지 않고 오락하면 가요. 또 도와주려고 하면 도와주고 그래. 그래서 물어봐서 왜 그렇게 말 잘 듣냐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누나한테 이제 잡혀가 산다는 거지. 그때부터 5살 차이 나니까 너무 뭐 이렇게 하니까 그때부터 꽉 잡혀가지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 몰랐어요. 그렇게 하는 건 몰랐는데, 어쨌든 안 싸우고 잘 지내는 그 모습 보면 부모로서는 어떨까요? 그게 흐뭇한 거죠. 흐뭇한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더 감사한 거는 뭘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사이좋게 잘 지내는 거.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자, 아버지의 입장에서 누구 편 들어줄까요? 여기서는 이렇다, 저는 저렇다. 누나가 이런데요. 자, 동생이 이런데요. 막내라고 너무 버릇없어요. 누나라고 막 큰 소리 쳐요. 막 강압적으로 해요. 야, 힘은 네가 더 시잖아. 그래도 억눌려요. 저녁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부모가 힘들겠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얘들 둘이가 참 잘 지낸단 말이에요. 잘 지내면 그 모습 보고 흐뭇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 말 하는 거예요. 자,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절요. 14장 1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자, 여기 보니까 이 비판이라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비판이라는 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위치를 딱 알면 함부로 비판할 자격이 내가 되나 안 되나, 예? 판단할 자격이 되나 안 되나, 여러분, 이것만 딱 보면 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여기 말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럽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가 누구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믿으려고 발버둥 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 잘 순종 못하는 이런 자들, 이게 이제 보통 보면 믿음이 연약하다 그러잖아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잘 몰라서 하려고 해도 세상 줄 못 끊고 아직까지도 얽매여 있는 그런 자들, 이게 이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라고 흔히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알아서 그 말씀대로만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에서 조금만 자기의 기준에 어긋나 버리면 그걸 용납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이제 우리 기성교회가 어떻게 보면 이런 병에 걸릴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뭐 이렇게 따지는 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오래 믿었던 사람들이 이런 믿음이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가 되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그것만 옳다고 하니까요. 지금까지 내려온 전통이 이것만 옳은 거예요. 다른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야기하는 이 믿음이 연약한 자, 이 1절에 나오는 이 믿음이 연약한 자는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따라가고 그것만 순종하는 이런 모든 자들, 바꾸어 말해서 어떻게 보면 뭐 정통 어떤 유대교와 같은, 그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 한 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가 이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게 주일날로 바뀌었는데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 뭐였죠? 예? 일 안 하는 거예요. 미리 금요일날 밥을 다 해놓고 밥도 안 하는 거예요. 제 엘리베이터도 누르는 게 일이라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빨간 있는 엘리베이터를 타야 돼요. 그 왜? 층마다 다 써요, 그거를. 그리고 그것도 일이라고 안 누르고 있는. 그 누르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죠? 야단 납니다, 유대인들한테. 일을 했다고. 그러니까 찬양은 괜찮아요, 찬양은. 근데 저 피아노 치면 일이에요, 그게.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자들을 뭐라고 말하느냐? 믿음이 연약한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로지 자기들 기준에만 딱 틀에 막혀서 다른 것을 그냥 배척해버리는, 아무것도 못 받아들이는. 그래서 흔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절에, 자,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절 3절요.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 비판, 이게 자기의 틀에 안 들어오면 그냥 비판해 버리는 거예요. 자, 어떻게 비판하느냐? 자,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떠냐? 이게 기준이 모든 것을 이렇게 다 용납하는 사람이에요. 그래, 보통 누를 수 있지. 여러분, 저도 이 속에서 자랐습니다. 버스 타고 교회 가면 어릴 때 제가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중고등부 때 버스 타고 교회에서 내리는 모습 누가 보면요, 난리가 났습니다. 주일날 돈 썼다고. 주일날 과자를 사 먹어요, 못 사 먹어요? 못 사 먹어요. 그럼 주일날 과자 먹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때는 그게 법이었어요. 토요일날 다 사놔요. 토요일날, 주일날 그럼 가만 보면 유대인들하고 비슷해요, 그게. 또 우리 집은 또 어디에 숨겨놨느냐, 그거를 살통에다가 숨겨놨어요, 살통. 그때는 살통이 있었어요. 근데 살이 좀 이렇게 좀 많으면 꺼내기가 쉬운데, 그때 제가 초등학교 때예요. 그리고 맨 밑에 동생들 전부 저만 바라보고 가기들은 못 들어가니까, 살돈 말이지 어느 정도 차이에서 반틈이라도 있으면 꺼내기는 쉬운데 항상 밑바닥이에요. 그러면 과자 꺼내려고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예? 이만해요. 이게 반틈만 해요, 살통이. 그거 처박혀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내 동생들 둘이 다리 잡고 땡기고, 처박히고, 그 언제 주일 저녁까지 일이에요. 왜? 부모들은 주일날 이렇게 가면 저녁 예배부터 시작해서 다 끝나고 오면 집에 오면 10시가 넘어요. 저희들은 학생의 예배만 드리고 주일학교 예배만 드리고 오면 집에 오면 2시예요. 그럼 2시부터 10시까지 밥은 누가 하느냐? 저녁도 다 제가 차려놓고, 물론 뭐 다 차려놨죠. 그냥 뚜껑 열만 대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끼리 노는 거죠. 그 친구들하고. 왜? 돈 쓰면 큰일 나니까. 이걸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여러분, 그때 그거 한다고 지옥 갈까요? 근데 어른들은 꼭 진짜 지옥 백성처럼 되어 있습니다. 돈 쓰면. 버스에서 내렸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못 봤어. 그건 다른 분이 집사님이 보고 일러주는 거예요. 진짜 욕 나올락해요, 그때. 여름에 앞산 공원에서, 앞산 그 충원탑 밑에서, 여러분 지금 가톨릭 병원까지예요. 여러분 그까지 여름에 걸어가 보세요. 그러면
옷이 여름에 다 젖어요. 그래서 저는 경건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마음 먹고 85분 버스를 탔단 말이에요. 그게 죄인가 그게? 그때는 죄였단 말이에요. 예, 그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게 그런 거예요. 왜 그걸 못 받아들이고 비판해 버리냐는 거예요. 야, 너 주일날 너 왜 버스 탔어? 이걸로요 진짜 막 얼마나 머리게 했는지 몰라요. 예. 너는 인간도 아니야. 너는 버스 안 탔다고 인간도 아니라. 예. 그래 비판받고 총 맞고 막. 그래도 잘 컸죠?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떠냐?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분화를 이렇게 시킵니다. 어떤 사람은 다 괜찮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신앙의 양심상 꺼리끼는 일들이 눈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점점 그런 게 눈에 많이 들어올 거예요. 왜? 점점 많은 사람들 오면 각양각색이에요. 얼마나 이 마지막 때는 나타나는 현상이 얼마나 독특하다고요. 자기들의 취향들이.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가 있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바꿀 수 없습니다. 뭘 해야 되죠? 여기서 말하잖아요. 자, 3절 보십시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 그러니까 먹는다는 말은 성경에 보면 굽이 갈라지는 거, 대세김질 하는 것만 먹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 돼요. 소고기와 양고기 이렇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삼겹살 굽어 먹어야 안 먹어? 그것도 얼마나 잘 먹는지 삶아서도 먹고, 예? 우리 남인식당에 있는 돼지찌개가 얼마나 맛있다고. 예. 근데 이거 먹으면 구약에 먹지 말라 그랬는데 부정한 음식인데 비늘 없는 거. 여러분 추어탕 이야기 나온. 추어탕 못 먹어. 근데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어느 식당께?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이게 못 먹는 건데 우리는 그래도 다 괜찮단 말. 그런데 먹는 사람은 못 먹는 사람을 함부로 하지도 말고 또 비판하지도 말고 업신여기지도 말라. 이 말은 여러분 서로 인정해 주라는 말이에요. 자,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 드세요. 건강하세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자, 먹는 사람 못 먹는 사람 보고 야, 먹어도 돼.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먹어도 돼. 자꾸 이런단 말이에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괜찮아. 먹어도 돼. 이런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바울은 앞에서 음식 이야기 다 했잖아요. 절했는 것까지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우상이 없기 때문에, 그죠? 귀신이 없기 때문에 귀신 앞에 절하는 음식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끓이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은요, 그거 먹으라 그러면 항상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본인들한테. 귀신의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막 어떨 때는 막 봤다 그러고 막 들린다 그러고 보인다 그러고 뭐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먹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걸 인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업신여기지도 말고 비판하지도 마라.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비판은 누가 하는가요?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보십시오. 4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요.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자, 3절 마지막과 4절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하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 또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신다. 여러분 이걸 인정 안 하니까 자꾸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요 의외로 많습니다. 목사님, 어떤 분이 그분이 안수 집사님이신데요 담배 피는 거 봤습니다. 그거 가만 놔두가 되겠습니까? 하더라. 그거 어떻게 할까요? 뭐 지옥 보내볼까요? 막 입을 갖다가 막 잘라볼까요? 막. 예? 총신에 영국에서 오신 그 교수님이 계셨어요. 영국 교수님이세요. 그 우리나라에 들어오자마자 저도 몰랐죠. 우리나라 법을 따라요. 우리나라에는 그래도 목회자가 술과 담배를 하면 우리 합동 측에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합동 도덕적으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이분도 교수도 그걸 따라요. 그래서 이제 임기가 끝나서 이제 영국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 그때는 김포공항이었어요. 인천공항이 아니고 김포공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김포공항에 마중을 이렇게 가면서 배웅을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가면서 야 너들 내 모습 모르지? 그래. 무슨 모습요? 담배를 탁 꺼내는 거야. 우리가 다 놀래가지고 일시적으로 놀래가지고 설마 담배는 아니겠지? 불을 붙이고 푹 하는 거예요. 내가 원래 담배를 피는데 너들한테는 이 한국에 와서는 이게 안 되니까 내가 이때까지 참았는데 이제는 내가 교수직을 버려두고 영국으로 가니 나는 우리나라 법을 따라서 여기 그냥 핀다. 피는 거예요. 지옥 갈까요? 천국 갈까요? 덕은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그분도 그랬어요. 여러분 맥주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안 돼요. 하지만 독일이나 이쪽으로 가면 마실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물이 달라요. 그건 석회물입니다. 그리고 희석을 하려고 하면 맥주를 많이 마셔야 돼. 생맥주를 많이 마셔야 이게 안에 석회가 빠져나와요. 그 원리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석회물도 아닌데 가가 뭐 좀 마시고 나는 뭐 이카마.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 나라 가거든 한 모금씩 하세요. 들키지 말고. 그래 이런 거예요. 이게 어느 나라에서 어떻게 하든지 뭐냐? 비판하는 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여러분 이 나라에서는 되고 저 나라에서는 안 되고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판단받아야 되잖아요. 자꾸 인간이 정한 것으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이 여러분 하늘나라 법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좀 독특합니다. 예전부터.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절체면은 초창기에 제가 한국 교회사를 참 관심이 있어서 많이 공부도 하고 많이 책도 또 보고 많이 봤어요. 초창기에 선교사님들이 선교할 때에 여러분 한국 교회 주로 초가집이 교회였습니다. 초가집을 이렇게 바꾸어서 이렇게 교회를 만들었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꽃망대라는 게 있어요. 꽃망대. 아시나요? 그거 아나? 옛날 어른들이 이제 지금으로 하면 담배 이게 아니고 그때는 왜 그 담배 농사를 많이 지었잖아요. 이걸 말라가지고 그걸 비벼서 그 앞에 동그란데 고기에다 다 꽂고 기단한 거 그거 빡 피고 그렇게 다 피면 이름을 거꾸로 뒤집어가 탕탕탕 때리면 재가 떨어지고 이거에 꽃망대 꼬지가 있어요. 교회 입구에.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전부 다 뭐 했다는 거예요? 기다란 걸로 비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사들이 이렇게 보니까 한국 사람은 독특하게 술만 마시면 진짜 독특하대요. 술만 마시면 거의 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선교사님들끼리 모여서 의논한 거예요. 한국에 복음이 전하려고 하면 우리가 금지해야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바로 그게 뭐냐? 술과 담배. 독특해요. 왜? 술과 담배만 끊으면 남자들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술만 들어가면 다 개가 되니까. 예? 그래서 아예 금주령을 내렸어요. 아예 담배도 못 피게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사람 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때부터 이제 사람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람이 막 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사람이 그제 김익도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깡패들도 예수 믿게 되어지고, 깡패들도 술 끊으니까 정신 똑바로 돌아오니까 막 얼마나 사람이 되는지 몰라요. 그때부터 뭐 이런 복음이, 그래서 제가 우리 찬양이 있는데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1907년도에. 여러분 그때입니다. 1907년도 이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이런 모든 막 그때 뭐 노름 하여튼 남자들은 이 세 가지만 이게 안 하면 사람 되잖아요. 그죠? 술, 노름, 여자 이것만 조심하면 된다. 근데 예수 믿으니까 그게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꾼들이 여러분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요. 조만식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일꾼들이, 나라의 일꾼들이, 독립기사കൾ 33명 중에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이 여러분 17명이나 됩니다. 다 술, 담배 끊고 사람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독특한 문화를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나라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는데, 하나님이 그를 세웠는데, 여기 보면 4절에 말이 그 말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종은 누가 키우느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비판해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가정에도 똑같습니다. 남편, 아내 함부로 비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까지도 함부로 비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본을 보여주셔야 되고요. 그러고 난 뒤에 판단은 누가 하시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하세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자녀들이 말 안 듣고 남편이 진짜 속썩이고 아내들은 뭐 별로 그런 게 없다마는 그래도 혹시나 있을까 봐 그런데 막 속썩이고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막 그걸 막 판단하면 안 돼요. 진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주셨는데 내가 책임져 줄게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자, 5절부터 한번 봅시다. 5절부터 우리 6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7절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 8절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게 답이에요. 주의 것이로다 이 말은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자, 솔직히 한번 볼까요? 어려워요, 쉬워요? 눈으로 보여. 바로 눈앞에서 막 이게 엉뚱한 짓 해. 바로 눈앞에서. 그럼 하지 마라 해요. 하라 그래요. 가만히 있어요. 바로 눈앞에서. 예? 여러분 평상시에 지금 말고 눈앞에서 막 엉뚱한 짓 막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 말해요 안 해요? 이제 주사님이 하고 있단 말이야. 주사 이러면 안 된다고. 이러면 안 된다고. 여기서 일하면 안 된다고.
그게 우리의 이 모습이에요. 그거 한다고 본인이 답이냐? 본인이 답도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답인 줄 아는데 그게 답도 아니에요. 이게요,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여자들은 부엌에서 많이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채소를 서는데 이래 서는 기나 이래 서는 기나 뒤로에서 서는 기나 채 썰는 기나 입에 들어가면 똑같은데 동그랗게 썰었다 납작하게 썰었다 뭐 길쭉하게 썰었다 짧게 썰었다 무슨 상관이냐고 그게. 우리 집에서 동그란데요. 동그랗게 썰어 그러면. 또 이쪽 집 네모래. 그럼 네모로 썰어요. 이제부터. 이렇게 썰어라 저렇게 썰어라 하지 말고. 예? 여러분 답이 있나요? 우리는 그런 걸로 자꾸 이게 불필요한 갈등들이 함부로.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느냐. 예? 여러분 이게 답이어야 돼요.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볼게요. 이날보다 저날 모든 날 아니면 날이 중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예배 드리니까 주일 중하다. 아니다. 평일이 더 중하다. 일을 하는데 돈 버리는데 그게 더 중하다.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고 여러분 일하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되느냐?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이 주를 위하여 한다면 여러분 그 자체가 그게 틀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중한 것이 아니라 다 중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한테 중하니까 이 날이 더 중요하다. 예배 드리니까 주일날이 더 중하다. 이렇게만 생각해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7절에 보십시오. 바울이 결론을 내는 게 이거여야 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여러분 살고 죽는 것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갖고 자꾸 판단해 버린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종인 저와 여러분은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판단하면 안 됩니다. 비판하면 안 됩니다. 그대로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저를 보면서 자, 막 야단 났어요. 여기에 막 우리 건이 같은 사람 있어가 막 저 보시면 뒤에서 막 장난감으로 막 모래 저거 막 뒤 흩틀고 막 자 교회에서 막 그래 하는 거예요. 자 봤어. 하지 마라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실질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 저 뒤에서 막 흩틀었어. 아가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지. 어른이 극하면 예, 극할 사람도 없습니다만 만약에 그랬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사람 정신나간 사람이네 이거. 여기서 이러면 안 돼요.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 받고 있는 중이구나. 예? 따라서 합시다. 그렇구나. 아하. 아하는 않게요. 자, 그 문제되는 사병 보면서 그렇구나. 여러분 인정해 준다는 게 진짜 힘든 겁니다. 근데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다 목적이 주님이 여러분 책임져 주세요. 사람 만들어 주세요. 제가 이야기 들었죠. 전과 14번 서리꾼. 예? 손가락 잘랐어. 이 손가락을 잘랐어. 왜냐하면 습관적으로 간대요. 주머니에. 자기는 예수 믿고 이제 목사가 되었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가락이 간대. 가면 툭 건드리면 돈이 어디 있는 줄 안대요. 냄새가 난대. 지금도 그렇대. 은퇴했는데. 응? 그 친구 목사 결혼식 때 왔더라고요. 그 교회 은퇴하고 그 교회 다니는데 구미에.
그리고 결혼식장에 가면서 그리고 그거 재밌냐고. 권 목사님이 참 잘해준다고. 지금도 이거 하냐고. 그러니까 지금은 안 하는데 냄새는 자꾸 난다고. 예? 자기도 모르게요. 이게 툭 부딪히면 이게 안 돼요. 이게 돈이 있다 없다가 어디 있는지를. 신기한 거예요. 그 내 어디 있노? 이렇게 시구서 나를 맞춰봐라. 돈 있나 없나? 시구서 돈 없다. 진짜 없었거든요. 예? 돈 없대. 참 신기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설명할 수가 없대. 그냥 안 돼. 예? 그럴 때 하면 안 돼, 돼. 저는 그 말 안 합니다. 그 속에 보시면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하시게 만들어 주시면 돼. 그런데 목적은 뭐여야 되느냐? 우리의 이익이 아닙니다. 나가 돈 벌려고 내 이름 높이려고 그거 아닙니다. 뭐죠?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이게 목적이 되면 됩니다. 이것이 목적이 되는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비판도 판단도 하면 안 됩니다. 그냥 하는 것은 아하 그렇구나 조금만 기다려주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보십시오. 자 9절부터 우리 12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왜 그래야 되느냐 그 이유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너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여러분 저 짓고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장부에 그대로 적습니다. 누가 적을까요? 하나님이 적어요. 우리들이 행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언젠가 우리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때 심판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비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백보자의 심판이 있습니다. 흰보자 앞에 앉은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섭니다. 근데요 중요한 거는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심판을 받는데 예수를 믿었던 저와 여러분은 심판은 형벌의 심판이 아닙니다. 무슨 심판이죠? 예? 상급의 심판이에요. 상급의 심판. 그런데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이 다 판단이 그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비판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만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불협화음이 막 이렇게 분쟁이 갈등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은 조금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남에게 손해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리냐 비진리냐 이랬을 때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가하다 그랬어요. 좀 효과 면에서는 좀 떨어지는 거라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자꾸 뛰다가 넘어집니다. 그런데 조금만 자라면요 넘어지는 것이 없어집니다. 그와 똑같은 신앙의 성숙만 딱 하면요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 밑에 깃들게 되어집니다. 성숙하지 못하니까 그 밑에서 배울 것이 없으니까 흩어지지만 성숙하고 큰 나무는요 그 밑에 이렇게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그걸 우리 자신 스스로가 판단해야 되는 것이지 남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말 한마디에 내가 혹시 실수한 게 있나? 이 말씀에 앞에 내가 부끄럽지 않는가? 이 말씀을 내한테 적용을 시켜야 되지. 이 말씀을 자꾸 남에게 이렇게 자꾸 판단하는 잣대를 대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바울이 지금 몇 번이나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죽은 것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죽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책임져 줄게. 너희들은 비판하지 마. 너희들은 판단하지 마. 너희들은 좀 사이좋게 지내. 형제 자매가 안 싸우고, 여러분 자녀들이 안 싸우고 사이좋게 지내면 부모가 얼마나 좋아요. 그 좀 못하고 잘하고 이 차이는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좀 잘하면 고마워 칭찬하고, 봐 임마 니는 임마 봐 형 본받아, 누나 본받아 이렇게 하면요, 가는 어떻게 될까요? 또 이건 좀 괜찮아. 형 본받아 누나 본받아 괜찮아. 니는 임마 형이 돼가지고 동생보다 못하네. 동생 본받아 이렇게 하면요, 그 형은요 막 뒤집어지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대로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근데 목적은 뭐여야 되느냐? 따라서 할까요? 사나 죽으나. 다시 옆에 사람 보면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래서 이 찬양을 드려봅시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찬양 올려드립시다. 진실내 이 마음의 고백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아멘입니까?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주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아멘.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우리 예수 찬송하며,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아멘.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아멘.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그러므로 다시 한번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의 것이요. 아멘.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시간이 5분 남았는데요, 하나님, 참 우리가 함부로 판단했던, 함부로 비판했던, 내가 중심이 되어지고 내가 기준이 되어져서 함부로 말했던 모든 것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다려주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손잡고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주님이 우리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다고 함부로 비판하고 함부로 판단했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때로는 가정 안에서, 때로는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주여 기준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아버지와 거침없이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때로는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들을 서슴없이 했던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모든 판단과 모든 기준은 주님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할 일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것입니다.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손잡아주는 것입니다. 그 빈자리 내가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다려주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잡아주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좀 모자란다고 해서, 좀 없다고 해서 주님이 함부로 말하지 아니하는, 함부로 말하는 이러한 자들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부터라도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아버지 기다리고 있는 그 뜻들을 우리가 바로 알고 주님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존중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손잡고 함께 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진이 이런 대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부서들이 주여 이러한 부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함께 손잡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주여 이 땅에 임하는 천국이 무엇인지를 맛보아 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손잡아 주지 않고 기다려 주지 않으면 주님이 어디 가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임하는 천국이 꼭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서로 용납하며 사랑하며 존중하며 기다려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넘쳐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의 질이 되어지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이 되어져 갔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날마다 꾸어주며 나눠주며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 때는 비판하고 또 함부로 판단하는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유를 들어보면 다 위한다고, 다 바로 잡는다고 그랬던 우리의 자신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함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섭리 손에 맡길 수 있는 성숙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좀 모자라면 기다려주면 될 것이고 또 그 빈자리를 채워주면 될 것이고 또한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서 완성시켜주면 될 것인데, 주님, 우리의 모든 이 잘못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한다면 얼마든지 함께 손잡고 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또한 가정과 직장으로 돌아갑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야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일날 만날 때에 승리의 개가 부르며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